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또 그것의 확실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영원한 표징을 삼기 위해서 할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도록 이 성례를 제정해 주신 것이죠. 표징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여주는 표식이요, 증거라는 말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허락하신 성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비밀을 함께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신 후에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자,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이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위생에 좋다고 해가지고 이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이 포경 수술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모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할례는 당시 애굽이나 중동 지역 여러 나라들에서도 행해졌습니다. 주로 이제 성인식이나 또 기타 종교적인 의식으로 행해졌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표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할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언약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할례가 언약 자체는 아니지만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의무 가운데 할례도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왜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정하셨을까요? 일단 몸에 영구적인 표식을 남김으로써 언약의 확실성과 불변성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영구적인 흔적이 남습니다.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폐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언약의 표징을 몸에 지니고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남자들의 경우 우리 몸 가운데 항상 지니고 있으면서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언약의 표징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늘 자기 몸에 새겨진 언약의 표징을 보면서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은 언약의 자손들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언약을 지켜 살겠다는 맹세이기도 했습니다. 이 언약에는 그 편무성과 쌍무성이 함께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인 성격,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이 편무적 성격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편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쌍무적인 성격도 있는데, 창세기 15장에서는 주로 편무성을 강조한 것이죠. 횃불이 혼자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한 횃불이. 근데 이 17장에서는 이 쌍무적인 성격을 좀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준 언약을 지키겠다. 만약 이걸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에 응답하여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피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잘라내고 피를 흘리지요. 이런 의식을 통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랑 신부 언약을 맺으면서 이 반지를, 표징으로 반지를 교환하죠. 그래서 늘 반지를 끼고 다니죠. 반지를 빼놓으면 왜 뺐냐고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언약을 지켜 살아야 한다 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언약을 지켜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얼마나 엄중한 언약인지, 얼마나 이 우리 삶 전체를 다 주관하는 그런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철저하게 언약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위해서. 언약에 소망을 두고 또 언약을 지켜가는 것을 최고의 의무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성례의 본질적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도록 제정하신 것입니다. 살을 잘라내는 것은 죄악된 본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났죠. 이 성례를 다루는 부분에서 칼빈이 할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어요. 할례는 인류의 본성 전체가 부패하여 있어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상징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을 제거하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은요, 이 마음의 이 부패성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할례는 무슨 할례를 말하고 있어요? 이미 할례 다 받았죠. 육체의 할례는 받았는데 지금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가죽을 베어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죄악된 본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두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랬죠.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역사, 이게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는 것이고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이게 악한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본성을 입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나야 되는 일입니다. 이 옛사람이 죽고 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바뀔 수가 없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굳은 마음, 악한 본성을 잘라내시고 제거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불렀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 2장 11절에 곧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 육체의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제 모형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 자체를 구원의 증거로 여기고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 무할례자들이라고 막 이렇게 멸시하고,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자기들은 이제 구원의 표가 있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고했습니다. 그러나 할례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표징일 뿐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통해 의를 얻은 것이 아니요 이미 믿음으로 얻은 의를 인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 받은 다음에 할례를 받았죠. 이 할례 자체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거듭나서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할례를 받았더라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마음에 할지니. 육체의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났어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이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면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세례가 할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세례가 이제 할례를 대신해서 언약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자,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니까 세례는 누구와 합하여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의식이에요. 연합을 나타내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그냥 이렇게 그거를 인정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것임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 나의 것임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세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 세례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안에 우리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세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이 세례 속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들어있어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죄의 지배가 끝난 것이죠. 죄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않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다시는 죽음이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간주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됐고?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고. 그 전에는 어떻게 됐었죠?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살아 있었어요.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의 소욕에 따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의 지배가 끊어져 버리고, 죄에 대한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늘 간주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잃어버리죠. 그냥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 예전에 죄의 종로로 타던 나는 죽었다. 이제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살아가는 내가 이제 살아간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분만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 신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죽어버렸다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자기 옛사람이 이제 끝나버렸다는 거야. 여전히 내 육체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내 모습이 그대로 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죠. 죽었는데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의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자꾸만 옛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가 있어요. 이것을 끊임없이 벗어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체를 죽이라고도 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옛사람의 이제 성품이 아직 남아있고 새 사람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신분과 삶입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제정하시고 할례에 대한 엄중한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12절부터 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자,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자녀들뿐 아니라 종들까지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집에서 난 종들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종들까지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빈부나 귀천, 혈통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차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요?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이 8일은요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일을 제8일이라고 합니다. 제7일이 토요일이라면 주일은 제8일이에요. 그래서 8일은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의미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의학적인 배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피가 응고가 되려면 요즘같이 무슨 후시딘도 없고 마데카설도 없는 그런 시대에 이 상처가 빨리 아물어야 되잖아요. 감염되기 쉬운 그런 환경에서. 근데 상처가 빨리 아물고 피가 응고되려면은 이 프로트롬빈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 7일까지는 그런 성분이 거의 생성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8일째 아주 급격하게 이 수치가 높아져 가지고 가장 높은 상태가 된대요. 이 프로트롬빈 수치가 8일째 가장 높은 상태가 돼서 그때 이제 수술을 하면 상처가 빨리 아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감염이 되지 않도록 빨리 상처가 아물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어린 자녀들을 난지 8일밖에 안 됐으니까 뭘 알겠어요. 이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언약을 세워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도 잘릴 수 있고 코도 좀 잘릴 수 있고 어디 손가락 좀 잘릴 수 있고 어디든지 잘라서 이렇게 표징을 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남자의 생식기 부분을 잘라서 언약의 표징으로 삼았을까요? 이 자손을 번식시키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유아세를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도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구약보다 신약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돼 있어요. 더 완전하고 더 풍성합니다. 구약 시대에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언약의 범위가 줄어들었어요.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 자녀는 나중에 커서 믿으면 내 백성이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구약보다 신약이 더 완전하고 더 풍성하죠. 그 신약 시대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또 신자의 자녀들이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의미도 있어요. 자, 성례의 두 가지 측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그 약속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례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들까지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겠다는 그런 서약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데 부모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의 가장 큰 책임이 바로 자녀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그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야, 이 말씀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을 왜 택했다고요?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서정현 형제를 하나님께서 왜 택했을까요? 이 말씀대로 이제 적용을 하면 서정현 형제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서정현 형제를 택했다는 거예요. 맞죠? 또 신명기 6장 4절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것이 이 언약 백성의 이 삶의 목적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언약 백성의 삶인데,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제 그것을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어디서 드러나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언제 가르치라 그랬어요? 집에 앉았을 때 그냥 딱 내 경우만 가르치면 돼요. 다른 때는 안 가르쳐도 됩니다. 딱 내 경우만 가르치면 돼요. 집에 앉아있을 때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길을 갈 때 가르치는 거예요. 또 누워있을 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언약을 자녀에게 계승하는 거, 이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백성의 첫 번째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끊임없이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배제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맹세이기도 하다고 했죠. 그러므로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자들로 간주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한 모세도 이 언약을 어겼다가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뭐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병들어 죽을 뻔한 것인지 아니면 뭐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모세가 죽게 된 거예요. 이걸 알았죠. 이제 그 모세와 그 아내 십보라가 알고 십보라가 얼른 이 엘리에셀의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해서 그것을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종들까지,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어린 아이까지도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특권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자들도 원래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도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그 죄가 더 큰 거예요. 복음을 거절한 죄, 복음을 멸시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언약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운 초청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할례요, 세례라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외적인 세례를 받은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결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은요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는 육체의 할례를 말한 것이겠지만, 육체의 할례도 포함되겠지만은 실상은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과연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진정으로 내 거듭난 사람인지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면서 그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안에 은혜의 증거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이 언약을 더욱 확고히 증거하시기 위해서 할례 또는 세례라고 하는 성례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쳐주셨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그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날마다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받은 세례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